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지 마시고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참여하지 맙시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상을 장악했던 큰 음녀의 멸망과 또 세상을 호령했던 큰 성, 나라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벨론은 그냥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 시를 얘기하며 로마라는 나라를 얘기하고, 음녀라는 것은 그냥 음행하는 여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홀리는 세상의 사상과 권력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상 누각 같은 힘 있는 존재들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할 때, 그 멸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이 멸망해 갈 때, 큰 음녀가 멸망해 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그 말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성도는 죄에 참여하지 말라. 한 번 더요. 성도는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한 천사가 나타나서 선포하신 후에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다른 천사가 다른 음성이 하늘로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B에 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런 뜻입니다. 나의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라는 단어가 뭘까요?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라고 얘기하죠.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백성아 바벨론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나와라. 나의 백성아 음녀가 지배하는 그 자리에서 나와라. 여러분,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지시대명사 거기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세기 때문에 나는 술을 마시는 장소에 가가지고 전도할 거야. 나는 춤추는 데 가서 절대 안 넘어가고 전도할 수 있어. 나는 막 술 마시는 노래방 가갖고 같이 놀면서도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서 나오라. 네가 아무리 그럴지라도 굳이 정말 마지 못해서 갈 수밖에 없는 장소는 할 수 없지만, 너의 교만함 때문에, 너의 자만함 때문에 네가 거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앉을 자리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이요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는 말도 구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이요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것도 구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이요 경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된다 하고 드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과 앉을 자리와 앉지 말아야 될 것과 말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 거룩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오늘 14절 10번에 보시면 그 이유들이 등장합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거기 앉아 있으면 그들이 범죄할 때 같이 범죄한다는 거예요. 아이, 나는 괜찮아. 나는 술 마시는데 옆에 앉아 있고 뭐 동창회하고 앞에 앉아 있어도 제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술 마시고 막 거기서 막 하더라도 난 전혀 괜찮아.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장로님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었어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그 장로님이 맥주를 마시셨대요. 교회 시무장로가 어떻게 맥주를 마셔요? 여러분, 교회 시무장로님 맥주 마시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명당합니다. 벌 받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치리에서 벌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모르고 마신 건 상관없지만 알고 마신 거예요. 나중에 불러서 알고 보니까 맥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이다랑 콜라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마시면은 맥주랑 똑같이 생겼어요. 왜 군침이 돌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색깔이요. 맥주컵에 마시니까 맥주인지 오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말이 생겼을까요?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앉았겠죠. 근데 그 자리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가 해명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범죄하는 자리에 앉아있으면요, 나도 그 범죄의 참여자가 되고 맙니다. 아니요, 심지어는요, 그들이 재앙을 받을 때 옆에 있다가 같이 받아요. 여호사밧 이야기도 알고 계시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과 함께 갔다가 죽을 뻔했던 이야기.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와 있지 말아야 될 자리를 구별하지 않으면 나는 괜찮아 라고 갔다가요, 어쩌면 그들이 받을 재앙에 함께 받을 수 있고요, 그들이 참여하는 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자리를 구별하여 앉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기 그라는 것은 바벨론이요, 음녀입니다. 그들이 모이는 그 장소, 하나님이 그 장소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범죄들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함과 의로움을 다 기억하시는데 여러분, 그들이 앉아있는 장소까지 다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회심을 했다 그랬습니다. 5학년 때 여러분, 너무 하나님 앞에 붕해를 하다가 회심을 하는데 저의 죄가 막 지나가는데요, 주로 어떤 죄가 지나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있던 장소들이 막 떠올라요. 장소들이. 내가 어디도 갔었지. 친구들이 소주 마실 때 옆에 가갖고 어떻게 했지. 뭐 형들이 텐트에 가갖고 모여서 뭐 놀 때 나도 거기 있었지. 이게 막 장소들이요, 막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 막 다가오는. 너 왜 거기 있었니? 너 왜 그 자리에 있었니? 너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 왜 거기 가 있었니? 너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왜 그 자리에 가 있었니? 여러분, 주일날 빼먹고 어디 가시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가면 파노라처럼 다 등장해요. 주일날로 예배 시간에 예배한 뒤로 낚시 가갖고 낚시하고 있었지, 그거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찍소리 못해요. 낚시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른 걸 하고 있으면서 그게 하는 건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화면을 찍듯이 딱 기억하고 있다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그 옆에 우리가 있으면요,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죄의 자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앉을 자리인지 앉지 말아야 될 자리인지, 내가 참여해야 될 자리인지 참여하지 말아야 될 자리인지. 아니요, 생계를 위해서 또 나의 미래를 위해 꼭 참석해야 될 곳이면 가셔도 돼요. 그러나 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장소를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장소를 기억하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될 분들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가 계시면 하나님이 꼭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 찬양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꼭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물어보실 겁니다. 자, 여러분, 죄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이 보응이란 단어는요, 원래 불교에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잘 안 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셔서 다 용서하시지 죄를 보응하시는 분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인과응보의 개념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성경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그들을 보응하시는지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특별히 세상에 관해서는 더 명확합니다. 6절에 보니까 심판하는 자에게 얘기해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대로라는 것은요, 그가 한 행동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너희에게 행한 행동이 있느냐? 바벨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행한 행동이 있느냐? 그러면 그가 준 그대로를 갚아주겠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갑절이라는 건 2배죠. 근데 실제로 원문에는요, 2배란 뜻보다는요, 완벽하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완전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 갑절이라는 게 타이프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의 2배란 뜻이 아니라 그것에 완전한 보응을 한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했든지 하나님이 그대로, 그 행동 그대로, 그 중심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갚으시고, 로마에게 갚으시고, 하나님의 음녀에게 갚으시고, 거기를 따라다녔던 왕들에게, 거기에 쫓겨다녔던 상인들에게, 거기에 쫓겨다녔던 선원들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으면 그들이 행하는 그대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전도를 위한 건데 하고 하셨다가는요, 여러분, 결국은 그대로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에 더 무섭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C에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섞은 잔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보통 포도주를 마실 때에는요, 포도주 원액이 있으면 거기에 물을 타가지고 거기 섞어서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희석한다고 얘기하죠. 저는 아아를 갖다가 그냥 다 못 먹습니다. 아아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래서 여러분, 커피를 이렇게 뽑으시면 이 한 잔에다가요, 커피숍 가시면 이렇게 한 잔 착 주잖아요. 너무 써갖고 저는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조제를 합니다. 가서 저희 집사님 늘 옆에서 제조상궁이에요. 우리 제조를 해요. 그래서 한 3분의 1만 넣고 물러가지고 희석해서 먹습니다. 한 잔을 다 먹으면요, 속이 쓰려요. 그 잠이 안 오고. 그래가지고 잠은 잘 오는데 그냥 이게 각성이 막 돼갖고 멍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3분의 1만 먹고 아니면 연하게 태워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섞는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섞는다라는 잔은요, 섞은 잔이라는 것은 구약적인 배경이 있어요. 시편 75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여러분, 여기 섞은 잔이라는 것은 그 안에 진노의 잔, 찌꺼기들이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섞은 잔이라는 것은 그들이 했던 더럽고 치졸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섞어서 너희에게 갑절이나 완벽하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곱게 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곱게 쓰셔야 돼요. 곱게 안 쓰면요, 그대로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곱게 안 쓰고요, 삐딱하게 쓰면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삐딱한 일에 걸려서 그가 마음이 이랬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에 갑절을 완벽하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삐딱하게 한 모든 찌꺼기들을 그대로 집어넣어서요, 그 잔에 흔들어 마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만 있으면
그 자리에, 죄악의 자리에, 바벨론의 자리에, 악인의 자리에 안 앉는 게 낫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앉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죄악된 자들은 하루아침에 망한다. 한 번 더요. 죄악된 자들은 하루아침에 망한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그가 바벨론 사람들, 범죄한 자들이 얼마나 영화롭게 하며 자기를 높이고 얼마나 자기의 부를 자랑했든지 그만큼 그들 때문에 고통하고 애통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웠다고 자랑할 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그 상처를 그 사람한테 그대로 갖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이는 잘 안 됐는데 여기는 너무 잘 됐어.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관계없습니다. 자랑하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대편을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편 아이는 아파 죽겠는데요. 여러분 옆에 와갖고 우리 아이는 건강하고 운동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받아요. 그건 자랑이 아니라 상처고 애통함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자랑 안 하니만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가야 할 곳도 알아야 하지만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설령 나는 바르게 얘기했는데 상처받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그 말을 피하는 게 맞습니다. 설교자는 예외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대로 전할 때 여러분이 상처받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이혼이 나오면 이혼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성경에서 살인이 나오면 살인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도 밑에 내려가면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날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옆에 가가지고요, 커봐라, 그 목사님이 교회 와서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되지. 이거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강단에서 했으면 맞는 얘기인데 저도 내려가서 하니까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인간인데 그 친구에게 위로해주고 지금 쓰다듬어 주는 게 필요한데 그냥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했다고 당장 놓고 가봐라, 기도 하나니까 그렇게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제가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럼 저도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바벨론 사람들은요, 얼마나 자기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로마 사람들은요, 얼마나 자기의 영광을 나타냈는지 몰라요. 적장을 끌고 와가지고요, 로마가 거의 패하지 않았답니다. 로마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로마가 전쟁에서요, 동서로마로 나눠지기 전에 전쟁에서 진 적이 거의 없대요. 로마는 질 줄 모르는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는요, 거의 지지 않고, 아니면 역사 속에 진 것을 감추었는지 몰라도 여러분, 로마는 절대로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금이 환영하는데, 금이 환영할 때 최고의 영광이 뭐냐? 적장을 잡아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적장을 잡아서 끌고 오면은요, 그들 앞에서 뭐라 그러냐, 막 그 여인들을 끌고 아이들을 끌고 오면서 봐라, 우리가 승리했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막 옷 벌거벗겨 갖고 팬티바람으로 막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뭐 엊그저께 왕이었던 사람이 끌려가고, 그러면서 야, 우리 로마가 승리했다, 봐라, 우리 로마는 이렇게 힘이 세다, 힘약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그 힘약해 갖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가 뭐라 그래요? 두고 보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잘되고 저는 못됐어도 나는 늘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의 잘된 것을 자랑하고 나의 잘된 것을 하고 그걸 갖다 불을 쌓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다 그 고통과 애통을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말이 틀려요. 그가 일어나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사치한 것과 영화롭게 한 게 고통과 애통이에요? 아니요, 즐거움과 기쁨이죠. 그 즐거움과 기쁨을 고통과 애통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상대편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닙니다. 7절 B번에 보니까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얼마나 교만하냐.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 이사야서 47장 7절 8절에 바벨론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요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없을 거야. 우리에게는 이런 아픔이 없을 거야. 나는 과부가 될 일도 없고 나는 사람들을 잃을 필요도 없고 나는 망할 일도 없고 봐 우리 로마는 승승장구하고 우리 바벨론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잖아. 우리는 절대로 애통함이 없을 거야. 우리에게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봐 우리는 돈도 많이 쌓아놨고 우리 명예도 좀 있고 아는 사람도 많고 우리는 결코 그런 거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조금만 잘 되면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조금만 뭐 갖고 있으면요 걱정하지 마. 준비 다 해놨어. 염려하지 마. 때로는요 결핍이 은혜입니다. 때로는 적당한 여러분 빚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요 정말 결핍 때문에 기도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러죠. 겸손해집니다. 좀 갖고요 좀만 좀 있으면요 이 정도쯤이야 뭐 하면서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우리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바벨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하루 동안에는요 하루만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앙이 이르요. 한 번도 접어지 않는 그 나라가 지면 어떻게 될까요?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얄미로운 애가 누군지 아세요? 얄미운 애가 얄미로운 애. 예,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하다 보면요 꼭 1, 2등 하는 애가 얄미워요. 막 나와서 울어요. 우리 남녀공학이라 우리 여자애들이 꼭 1등하고 2등 했는데 와갖고 막 울어요. 큰일 났다 막 울고 막 시험 잘못 쳤다고 막 그러면 막 큰일 났다. 쟤 막 전교 1등 하는데 제 시험을 정말 잘못 쳤나 보다. 막 그래갖고 하면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수로 하나 틀린 거 100점 맞을 걸. 그냥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죠.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요 꼴찌하는 애들은 절대 자살하지 않아요. 꼭 자살은 누가 해요? 1등 하다가 한 5등 10등 정도 했을 때 자살해요. 왜냐하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꼴찌하는 애는 절대 자살 안 합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꼴찌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왜냐하면 꼴찌는 그 꼴찌기 때문에 늘 그러라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올라가도 나 꼴찌 안 했어. 이거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꼭 자살은 1등 하는 애들이 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걔네는 실패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선수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요 계속 1등 한 사람이래요. 이 아이는 1등만 했기 때문에 2등 3등 꼴찌하는 걸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이겨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요 탄탄대로만 온 사람들은 피해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실패도 좀 하고 엎어져 보기도 하고 좌절도 느껴보기도 하고 눈물 흘려보기도 하고 쓴 빵을 먹어보기도 하고 아픈 힘도 있어보기도 해야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쓰시는데 그냥 탄탄대로를 걸어온 사람들은요 물론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만큼.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떨어질 때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로마가 그랬어요. 로마가 거의 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예전에 아주 영화가 있었어요. 그 독수리 군단, 그 로마의 군단 하나가 완전히 자멸됐거든요. 이게 역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로마 군대가 졌다는 게. 그래가지고 이 군단 자멸한 걸 갖다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 군단을 찾아가서 그 깃발, 독수리 깃발을 찾아와요. 그게 영화로 제작됐어요. 왜 제작됐는지 아세요? 로마는 지지 않는 나라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진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진 게 아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승리한 거다. 로마는 살아있다. 해서 예전부터 영국으로 만든 거였어요. 그걸 영화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로마는 승승장구하는 나라였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8절 B번을 보십시오.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리리니 그들을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로마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요, 거기서 나와라. 그 자리에서 나오고 그 위치에서 나오고 그 먹을 것에서 피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앉을 자리와 먹을 자리와 설 자리와 할 말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로마나 바벨론과 함께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이 전국 시대에 또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오직 예수를 붙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